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2절과 잠언 21장 2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부터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겨진 의도, 깊은 동기, 사람의 숨은 동기와 숨은 의도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테스트하여서 그것의 정체성을, 그 마음의 숨은 동기의 핵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의 자신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볼 때 그럴싸한 모습이 되려고 애쓰며 자신 또한 자신에게 참 자기가 아닌 환상 속의 자기를 실제의 자신이라고 믿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고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 또한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마음의 태도를 갖기 위해 자기 마음을 고침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목회 사역에서 관계에 대한 많은 아픈 경험을 경력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렬된 틈에 서게 하였고 또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을 이해하려고 많은 인간적인 노력도 하게 했습니다. 저의 전공이 아닌데도 전공자들처럼 심리학 수업을 오랜 시간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찾아온 영혼들이 하나님의 다림줄과 자신의 중심을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른 관계에서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틀린 관계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곡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달리 표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거절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원하는지, 하나님 혹은 진리에 관한 진실한 추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거절감과 반항심, 정죄감과 속박적인 수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데 방해나 장애물을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방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나 모든 관계는 진정으로 소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쌍방 통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일방 통행을 건강한 소통 혹은 올바른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혹은 병든 관계 방식이 우리의 혼, 즉 인격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친밀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속사람의 열망을 불러내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누군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직접 하나님께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길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경험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싸우고 훈련하며 더 친밀한 관계를 열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헌금하고 11조 내는 그런 사역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철저히 믿고 제 삶을 주님께 바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훈련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왔습니다. 훈련받는 과정이 순종으로 점철되면 이 훈련의 과정 또한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저의 믿음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제게 불로 연단하시고 불로써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사역을 제가 충실히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구한다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확신 가운데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날 이후 주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세워주신 영역이 바로 이 부분,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이 천국의 목적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와 고침받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보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즉 마음의 중심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마음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옥토라고 말합니다.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인데, 이 순결한 마음에는 겸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이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배고픔의 수준이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아는 것,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삶입니다. 이 열망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배고픈 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으로 인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그 나머지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배부르게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충분하고 충만하게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며 이 만족하는 삶에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 자유와 기쁨, 그리고 천국의 번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것입니다. 어떤 자가 배부르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하여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학위를 가져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비록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대상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그 대상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대상과 직접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피상적인 정보만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신을 의롭게 여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심각하고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이 심하게 비판하셨고 심지어 저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인 상태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종교 생활을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직접 만나시려고 예수님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영적인 신분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결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생을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직접 1대1로 관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에만 있고 직접 만나지도 듣지도 못하는 허구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살아계신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우리에게 유업을 합법적으로 상속해 주셨으며 우리의 정체성이 진리로 변화받아 천국의 아들로서 우리의 존재를 변혁시켜 천국에 합당한 영적 자질을 갖추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족으로 천국에서와 같이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여 천국의 실제를 우리 개인의 삶에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 수양하는 체면 요법도 아닙니다. 유물론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또한 신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이방 종교는 신은 있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그 이방 신들은 기분 나쁘면 벌 주려고 기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그 우상과 그 악한 신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겨우 재앙을 벗어나며 뭔가 얻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이 올리브 트리즈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개인적인 훈련도 가능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방법론을 가르쳐드리고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안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중에서 중보 기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중보 기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훈련하고 세우도록 하나님께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즉 자기 아젠다, 숨은 동기를 실현하고 싶어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은 실망하거나 스스로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십수년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심리를 제가 어려움 없이 또 두려움 없이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런데 뭔가 방해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우선된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오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훈련받기 위해 저에게 오십시오. 기꺼이 돕겠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려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일치시킨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저희 사역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종교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 저희에겐 더 쉽고 편합니다.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수준과 심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지도할 수 있고 언제든 필요하면 대면하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전국에서 연결되며 해외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흥의 때를 위하여 저희가 준비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아주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저희가 훈련받고 성장한 그 모든 내용을 마음껏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